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인 그런 은사가 있고 은총이 있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이 메르스 전염병으로 혼돈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균 하나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뛰어난 한국의 의료진들이 지금 진땀을 빼고 있고 온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잘해보려고 해도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세월 다 보내고 금년에는 이 메르스 때문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나란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라가 태평성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나 망하고 복받는 문제, 인간의 승패는 전적으로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복 주시려고 복을 예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꿈을 품고 비전을 이루고 싶을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야, 우리는 왜 못 고쳤지? 왜 귀신을 못 쫓았지?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낮에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메르스 전염병 이 방역도 예수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 생활하고 더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재앙이나 환난의 때에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할 때 여러분 백신도 주시고 전염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는 일들이 나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신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 싶어 하던 소아시아 전도 활동을 딱 막으시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드로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서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건너와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바울은 보고 즉시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기로 결정하고 11절 말씀처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직행은 뭐예요? 바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버스가 안행버스가 있고 중간에 들리고 뭐 이런 버스를 안행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직행버스는 어때요? 출발 안 돼서 바로 가버리는 직행버스예요. 이렇게 직행했고 이튿날 네아폴리를 향해서 떠나가고 거기서 떠나서 드디어 오늘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부르는 사람도 없고 또 처음 가는 곳이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빌립보를 설명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라 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곳은 여러분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고 유럽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지역 가봤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여기 빌립보구나,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난당했구나 이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본래 바울은 여기를 이 빌립보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빌립보에 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온 이 바울, 빌립보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이제부터는 누가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로마까지 보게 되는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성읍 다소에서 살던 바울이 안디옥을 보더니 소아시아를 보더니 유럽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침내 바울은 로마 천지를 영적으로 끌어안을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구멍가게를 하다가 나는 마트를 할 거야. 대형마트를 할 거야. 아니 이 마트보다 더 큰 마트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아니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꿈은 왜 못 꾸십니까? 꾸어보십시오.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전도팀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깡천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꿈과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우리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옹졸한 마음이 좀 넓혀지고 작은 꿈에서 큰 꿈을 좀 그리시고 더 넓고 더 멀리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안디옥에 와서 수일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여기 왔겠습니까? 놀러 왔겠어요? 쉬러 왔겠어요? 수양회 하러 왔습니까? 빌립보에?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안식일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회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어디 기도할 만한 기도처가 없을까 찾으러 나섰습니다. 13절 말씀을 봐보셔요.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3절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장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꾼을 여러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봐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은 어디 기도할 만한 기도처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만난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 중에서 누디아입니다. 강가에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는 특이한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주정 이
즉 옷을 팔고 장사하는 누디아가 마음의 문을 쫙 열고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희한하게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저분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꽉 잡아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예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듣도록 이 복음을 좀 듣도록 해야겠다 하고 이 여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생전 듣지 못했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이 누디아는 바울에게 간곡히 말을 했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유숙하라. 먹고 자고 이 복음 사역을 하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 팀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이 전도팀들은 기도할 만한 이 거처를 찾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꼭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전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분을 딱 만나게 해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바울이 유럽의 누디아를 만났다면 저는 푸른성의 누디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른성의 영적 누디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최 목사가 집에 갑니다 하면은 집 다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종 때문에 유럽의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을 이루는 시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서두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자기 집을 제공하는 헌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중요한 교훈은 일터를 찾기 전에 여러분 기도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일 자체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흥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좋아만 하지 말고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받고 일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은 기적적으로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6절 보면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게 억압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한다. 바울이 설교하고 또 바울이 지나가며 아니 미친 여자가 말이죠.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바울이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고 막 자기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이고 인격에 인품이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니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전도 사역에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면은 바울이 엄청 괴로웠고 18절에서 이제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며칠을 참고 바울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드디어 성령의 불칼을 꺼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올지어다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본문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므로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잖아요.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고 주 예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은 괴롭게 그냥 다닌 거예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은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귀신이 그냥 눌러앉아서 괴롭게 하고 귀신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행하니까 귀신의 역사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갖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다.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네, 이렇게 이제 명할 때 말이죠. 사람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야 하면 귀신이 내가 너 해보겠다. 그리고 달려들거든요. 이렇게 명할 때는요, 좀 그 깡패들이 그 막 협박할 때 어때요? 이씨, 죽을래, 이씨. 때리지도 안 하려면서도 막 폼만 잡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도 폼을 잡아야 돼, 폼. 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은아, 혜진아, 혜민아,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으면 귀신이 뭐 하고 있냐 너 그런단 말이야. 자, 우리 정병석 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 우리 타근영 집사님이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또 한 번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행케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메르스도 물러가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지금 파괴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오늘 바울도 한 며칠 동안 바보처럼 막 다니면서 막 괴로워갖고 속만 끓인 거예요. 아이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속으로 저 여자라고 안 했고 아마 전현이 좀 안 왔으면 쓰겠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싸움하면 아주 싸움하는데 말꾼 대장이었어요. 바울을 이겨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 그냥 아유 저 여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겠어요? 아유 전현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틀림없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했고. 그래 하도 괴로우니까 며칠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성령의 칼을 탁 뽑아들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요 내재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할렐루야. 이 예수의 권세를 어렵고 힘들 때 꺼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아이고 어쩌지 큰일 났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일은 주의 일밖에 없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선언하고요, 공포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지러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칼을 꺼내서 한국을 괴롭히는 메르스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셨지만은 뭐 이 가뭄 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문 열어버리면 끝나십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기도했는데 어제 탁 비가 오잖아요. 내성 뭐 천둥 번개치고 확 비가 쏟아지잖아요. 제가요 한 5분 오늘 먼저 끝나니까 제가 우리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떤 그 뭐 단체에서는 막 산에 올라가서 뭐 막 불을 피우고 뭐 그 무슨 제사라고 그러니까 기우제를 막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에 이제 뭐 기우제를 지내고 뭐 어쩌고
방송에 비가 뭐 언제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비 안 옵니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비가 오면 기우제진에서 비가 왔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그것을 확인하시게 하시려고 비 안 올 것입니다. 비 안 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요, 가뭄이 들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뭄 해소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이런 영적 권세, 이런 이 권능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갖고 저렇게 하느니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역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있어요? 병에 힘들고 있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괴롭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병마, 가난, 불행,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